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혹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의가 될 수 있는 아무 것이라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문자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주입되어서 입히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의로 옷 입히우고 의로 채움을 받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창조에 나타난 복음 2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 즉시 믿는 죄인은 죄인이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의 자체가 있고 죄인이 믿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므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명이다. 주님은 그분의 계산에 있어서 결코 아무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을 그렇게 의로 계산되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을 때 그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율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의로움을 만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옳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 그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실수를 보기 좋게 거칠해해서 그가 사실은 악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는 자로 만든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순간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확실히 그것은 자비로운 일임에는 물론 선한 일이며 의로운 일이다.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순복함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보게 한다. 로마서 3장 31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더 보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아무 효과가 없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운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순종이 믿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실 오직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91, 92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큰 소리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의 설명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386페이지부터 나온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시킬 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시험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마련된 풍성한 준비에 대해서 감동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 그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그런 보증이 하나님의 보증이 주어졌다.
감사와 신뢰로 이 시험을 마친 하나님의 종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것처럼 보이고 낙담하게 하는 환경에 의해 영원히 압박을 당하고 신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할지는 모르나 미중류의 배도의 시대에 유다를 격려하려고 노력한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굳게 믿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고 선언하자. 우리는 항상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4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격려의 기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시대소망 130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는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히브리 10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회증언 5권 693페이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택정이 명백하게 진술된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성에서 면류관을 쓸 자와 의인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자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킹제임스역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복음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과 또 5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또 5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인간 안에 있는 이 생명만이 유일한 의의 길인 것이다. 우리는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애가 현실적 생애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이다. 생명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골로새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인간은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야말로 인간의 빛인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의의 생명은 낮의 빛과 같이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이것은 빛과 같이 풍성한 것이며 모두를 위해 풍성히 예비되어 있다. 빛의 특성은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횃불이 수천의 횃불을 점화할지라도 그 빛은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비추인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빛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그에게로부터 풍성히 흘러나온다. 그들이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라도 그는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며 그렇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풍성이 남아있다. 그는 그의 풍성하심으로 모든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생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누이지 아니하신다. 태양이 그의 빛으로서 식물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 유일한 그러한 생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같은 책 창조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은 해요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세상의 빛이다. 상수리 나무가 태양의 열을 축적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그의 생명인 빛을 축적시키게 된다. 빛과 생명인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자라남은 다른 이들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이러한 상징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는 더디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어떤 이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연도에 의해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믿음으로서 헤아려지는 것이다. 더욱 믿음으로라는 뜻은 그 뜻은 겸손과 신뢰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더욱더 생명이 그에게 채워지게 될 때 더욱 남에게 나눠질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지지 못하는 까닭이다. 1888년의 기별은 그 핵심은
신약 성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명확한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별자들은 여러 세기 말썽 많은 논쟁의 부스러기를 치워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소 정결의 빛으로 본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거의 사도적 순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시야를 회복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생애에 얼마만큼 의로워야 하는가? 온통 매 순간마다 그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율법으로서만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행동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의 행함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므로 사람의 아무 행위도 그 높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이 있게 할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완전한 의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선지자들 자신이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의롭다 하심이며 의롭다 하심은 하나의 사실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파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한 그러한 행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과 꼭 마찬가지로 현재의 불완전한 행실을 의롭게 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은 마음속에다가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의를 주시고 죄를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철저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